오늘 시편 58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58편은 시편에서 몇 편 되지 않는 대표적인 저주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실을 보면 현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건 저주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 사실 답답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왕은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군사도 있고. 그런데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우리 아버지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죄인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 이제 내가 왕하겠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밀어내고 반역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를 밀어내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독사의 혀처럼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왕궁 앞에 가서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거기에는 왕에게 호소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줄줄이 오는 자리거든요. 거기 막아서고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작전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이런 얘기는 나한테 와서 하라고. 왕한테 가봤자 뭐 왕이 지금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정신도 없는 양반이니까 나한테 오라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들어주면서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잘못된 판결을 한 거죠. 구분 판결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다 끌어당겨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소문이 난 거죠. 야, 다윗은 이미 끝났대. 이젠 정신도 없고 이젠 판결도 잘 못한데 그 아들이 훨씬 낫더라. 야, 내 말도 잘 들어주고, 야, 내 편도 들어주고 압살롬이 훨씬 나아 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으로 향하게 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쪽으로, 압살롬 쪽으로 향해 가도록, 그래서 압살롬의 모든 위세가 다윗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아, 저 악한 혀가 이 세상의 정의를 꺾고 공의를 저렇게 무너뜨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아마도 이 시편 58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 통치자들아, 아니 통치를 한다고 하는 이 권세자들이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잠잠하다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지 않고 마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처럼 잠잠하다.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나님이 주신 정의대로, 공의대로 판단하지 않는, 그리하여 자기의 책임을 지금 모면해 보려는 통치자들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2절,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자, 너희가 중심에 지금 악을 행하고 있구나. 너희가 그 마음속에 악이 있어서 너희가 폭력을, 아주 막아야 되는 그 폭력을 오히려 달아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서 거짓을 행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오늘 다윗은 다윗 시대의 비뚤어진 통치자들, 비뚤어진 권력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이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밤새 신문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비뚤어진 재판을 받으셨던 바로 그날 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5번째 날 바로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바로 그날입니다. 하늘이 빛을 잃고 흑암이 찾아오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던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통치자들이 지금 어찌하여 정의를 행하지 않는고, 어찌하여 인자가 바르게 이 판결을 하지 않는가? 과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 소리는 과연 무슨 소리인가? 아마 가슴 아픈,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편 58편을 마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읽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이것은 빌라도죠. 그리고 가야바지요. 안나스지요. 그 당시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 총독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호산나, 호산나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찌 잠잠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인자들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를 찬양하던 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예수님을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제국의 폭력으로, 그 힘으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달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계획을 지금 부정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날 때부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과 5절 그리고 6절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인간들의 모든 삶을 이제 꺾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자, 성경에서 뱀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다. 뱀이 가지고 있는 독이 있잖아요. 치명적인 독이죠. 여러분, 이 치명적인 독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뱀의 독은 그 사망을 말해요. 그런데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듣지 않는, 통제 불가한 독사라는 말이에요. 귀머거리 독사,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치명적이고 강력하게 임하는 독이 있는데, 그 독사는 어떤 독사냐? 5절은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사실 그 독사가 이 술사의 소리나 술객의 요술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독사가 의미가 있는데, 이 독사는 아무런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사망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셔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하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망의 치명적인 공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6절은 그 사망을 꺾으시는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자, 독사의 이를 꺾어버리는, 마치 독사의 그 강력한 이빨을 돌로 내리쳐서 그 이빨을 꺾어버리는, 아니면 그 나무를 이용해서 그 이빨을 찍어내서 독사의 가장 치명적인 그 독의 이빨을 빼어버리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가장 치명적인 사망, 그 사망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사단의 세력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이빨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 독사의 이빨을 꺾어버리시고 그 사망이 더 이상 인간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게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 사망의 어금니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마치 저 독사처럼 계속 덤벼드는 저 죽음이라고 하는 사자의 이빨을 하나님 꺾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망, 가장 큰 두려움은 사망 아닙니까? 죽음처럼 두려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모든 고난은, 모든 갈등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마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가장 큰 대적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힘을 잃고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으로 그 사망은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빨을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사라집니다. 사망의 권세, 그 힘은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집니까? 7절입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급히 흐르는 물, 이것은 와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기 때 한꺼번에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건기 때는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립니다. 비가 내렸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와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하옵소서. 분명히 화살을 겨눴는데 그 화살이 꺾어져 있어서 화살이 원하는 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땅에 쳐박히는 거죠. 그리고요,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여러분, 달팽이가 수분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수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그 땡볕에 나오면 바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게다가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달이 차지 못한 아이가 뱃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들이 될 것이다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자, 저들이 지금 이제 이 사망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자, 불을 떼자 그러는데 불 떼기 전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나무가 다 사라져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마지막을 절망으로 끝내게 하려는 그 죽음의 세력. 너희는 다 죄를 지었지. 그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멸망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 마치 우리에게 불을 피우며 가마를 피워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강한 바람에 불어서 그 모든 생나무와 불붙는 나무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리하여 우리를 향해 쌓아놓은 악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를 지실 때 악의 세력은 이제 다 됐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예수는 죽었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저들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리어 저 십자가는 악인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전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은 이제 대역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아직 다윗은 이 압살롬의 세력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우리는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이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게 뭘 보는 거죠? 내 눈앞에는 지금 현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뭘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비록 압살롬이 지금 온 국민의 마음을 다 얻은 것 같지만 다윗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시고 악인의 보복당함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날이 찾아왔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악인은 이렇게 망할 것이 분명하지. 그러면서 11절은 이 모든 답답함을 풀어주는, 이 모든 이 막막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고백하는 말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저렇게 죽어가는 예수님, 그러나 저분은 의인이시고 의인에게는 분명히 갚음이 있다. 저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리로다. 이미 땅은 다 오염돼 버리고 악인들에게서, 강포한 자들에게서 그 땅이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되면 좋겠다,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공개적으로 만천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11절의 초반부로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의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십자가와 보혈밖에는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세 개의 못밖에 보이지 않고 가시면류관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때, 그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아픈 주간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소망을 품은 기간이에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는 항상 이 시편 58편 1절과 11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1절과 11절에는 같은 말들이 반복됩니다. 실제 언어로 보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1절은 답답함이 나오고요, 11절은 그 답답함을 뚫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 11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11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자, 1절부터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11절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땅의 통치자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은 도리어 잠잠하고 도리어 잘못 판단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의 입에서 의인에게 보상이 있구나 라고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확실하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눈물 나고 지금은 대책이 없어 보이는 우리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반드시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이, 하나님의 역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아파하되 내 형편을,
내 막막한 순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 기도하되,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상하며 갚아주실 하나님, 역전하게 하실 하나님, 그리하여 참된 기쁨 가운데 내 입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이 땅에는 정말 심판하시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모든 이들이 인정할 그날이 올 줄로 믿고, 오늘도 미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금요일입니다. 통치자들은 잘못된 재판을 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바로 그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배반하며 등을 돌렸던 바로 그날입니다. 외롭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어떠한 도움도 예수님께는 미치지 못했던 바로 그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독사 같은 이빨을 꺾으셨습니다. 그 사망의 모든 힘과 위세를 꺾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발밑에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눈을 들어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바람에 이들은 모두 없어지고, 하나님이 의인의 보상을, 의인의 갚음을,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심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날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며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마침내 보상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참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모든 것을 갚아주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